지난 주일날 말씀 연이어서 함께 좀 나눌게요.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누냐 하면 이 세상 참 부조리하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왜 이렇게 모순되고 부조리할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모순되고 참 부조리할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모습도 참 부조리하게 보인다. 이런 내용을 함께 좀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삶을 부딪히고 관계와 상황을 부딪히면 우리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 인생을 보더라도, 저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관계를 보더라도, 도시를 보고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거예요. 자, 신뢰를 들어야 이제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일본 규슈 지방 구마모토 도시에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 사상자와 이재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 신이 참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다신교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받은 재앙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받은 심판이다 라고 말할 줄도 모르겠어요, 어느 혹자는요. 정말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구마모토 교회의 교우들은 왜 함께 재앙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보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구마모토 참사 속에서 교회 건물과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집은 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량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대참사를 일으킨 조물주, 어떠세요? 대단히 부조리하고 모순적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큰 질병으로 고생을 해요. 혹은 내 사랑하는 이가 질병으로 너무 아파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에게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말 계시는 거냐고요. 사랑과 보호와 구원의 주님이 맞으시냐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형제 자매님들요, 여러분,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데 60년 이상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현실이 대단히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인생이나 우리 관계나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나 온 열방을 보더라도 부조리함 투성인 거예요. 1세계 선진 국가를 가보더라도 3세계 빈문 국가를 가더라도 부조리함이 투성인 거죠. 왜 그런 부조리함이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면 실은 조금 복잡해요.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고, 사회 구조적인 악들이 들어있고, 인간의 무책임함이 들어있고, 자연의 거대한 흐름이 들어있고,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거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단순하게 이 모든 책임을 신에게 투사를 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곤혹스러워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자가 되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구원자로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 참혹한 일에 희생자가 된다는 것 때문에 곤혹스럽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할 게 있어요. 자연의 재앙이나 참혹한 질병이나 문명에 끼치는 인간적 재해와 모든 사고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은 모두에게 그 사건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고 빽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다 열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무엇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을 지탱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이런 세상, 이런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도시에 일어나는 이 부조리한 세상,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 하나 내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처방이 나오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막에 나와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을 향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진단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지금 등장했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태고의 인물 아담을 얘기해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가 들어오면서 연이어 사망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죄의 물꼬가 모든 사람의 죄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졌고, 그러므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인간들은 나는 그 사망이 두려워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최대한 해방되보고자 자연을 개간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돈을 모아보고 백을 만들고 문명과 과학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나 이 시대의 문명이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한 현실이에요. 벌벌 떨면서 돈을 모으고 벌벌 떨면서 건강 유지하고 벌벌 떨면서 여러 준비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우리 모두는요, 이런 사망의 권세에 실은 다 노출되어 있답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진단이에요. 자, 이런 세상 앞에서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구절을 다시 복습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진리의 말씀, 희망의 말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로마서 속에, 그 중에 또 복음이라는 로마서 8장 속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한번 선포하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보호하신다, 치유하신다,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도시에 보호와 치유와 구원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느껴질 때, 부조리하고 모순된 사건과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참으로 내 내면은 곤혹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육체적 욕망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주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위로와 힘이 나름 되죠. 하오나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요, 우리가 사는 이 땅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사랑하는 내 가정이 살고 있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내 처와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망의 흔적과 물결이 예상치 못하게,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말 예상치 못한 때에 음습해 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예요. 바로
무엇을 붙잡고 이 현실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겠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런 부조리한 현실, 부조리한 곤혹스러운 현실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과 감사입니다. 믿음의 자세와 감사의 태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조건과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게 도리어 믿음과 감사라는 것, 역시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구절을 읽으셨거든요.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감사는 조건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이다. 감사는 조건의 언어가 아니라 무슨 언어이다? 믿음의 언어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부합하면 감사합니다. 받은 게 있으니 신세를 졌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또 내가 호의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가장 감사의 기본 에티켓입니다. 가장 예의입니다. 하오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All everything이거든요. 여러분, all everything에는 뭐가 있느냐면 긍정적 조건과 상황도 있지만 부정적 조건과 상황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 조건과 상황이 감사를 일으켜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불신과 낙심과 원망을 일으킨 게 감정 처리의 당연지사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라니요. 어떻게? 왜요? 그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망의 파도가 수시로 몰려와도 그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인 거죠. 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선을 이루어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의 머리보다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선으로 몰아가신다라는 믿음과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결국 믿음과 감사, 감사와 믿음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감사로 표출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원망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표출되는 걸 봄으로써 내가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는 신자인지 불신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기독인인지는 일단 겉으로는 확인이 가능하죠. 우선 믿음과 감사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상황,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가 당하는 현실의 사건을 아주 부조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부인하는 기간이 확연히 짧아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빨리 취해요. 허나 이것이 자기 포기로서의 수용이나 체념으로서의 수용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의 수용이며 그 뒤에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의 수용인 거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자포자기나 체념의 받아들임이 아닌 감사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풀어내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과 감사를 선택하는 신자들의 삶의 방향과 성격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감사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게 있고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이고 세상임을 인지하고 인지해야 돼요. 동시에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돼요. 설령 내가 성령 충만하고 불충만하고 은사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망과 사망의 증세들까지 또 다 합력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지하고 있고 인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허나 불신과 원망의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있는 그대로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데 대단히 오래 걸려요. 더욱이나 구원, 치유,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삶의 순간을 온몸으로 수용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혹 수용하더라도 체념, 자기의 성격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일본 이야기를 했죠. 일본인 한 사람을 제가 나눌게요. 일본의 20세기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세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자매님이십니다. 아마 60대 이후의 성도님들께서는 KBS 드라마에서 보실 거예요. 빙점이라는 드라마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내신 분이세요. 이 자매님이 24세 때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13년간 침대에서만 지냅니다. 이로 인해서 척추, 카리에스병, 직장암, 파킨슨병, 그래서 77세 나이에 이르기까지 사망의 증세인 육체의 질병으로 엄청 고생을 해요. 자매가 폐결핵 직후 어릴 때 남자친구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결혼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은 대단히 극소수거든요. 남편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고 예수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법, 병상생활은 여전했고 병상생활 가운데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남편,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결혼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병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임종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기구한 여인인지 몰라요. 소설가입니다, 이 자매가요. 극심한 허무주의에 몰입했어요. 그로 인한 자살 생각을 하는 초반 인생에서부터 해서 고인이 된 남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남편의 만남, 그러면서 인생의 과정 등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내 인생이 풀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어진 책 한 권을 기술했는데, 그 책이 길은 여기에라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그녀의 인생을 읽어보면요, 부조리, 모순, 분노, 체념, 고통을 총최적화해서 프로그래밍화된 인생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까요? 본인도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그녀를 평생 괴롭힌 게 뭐냐 하면 육체적 질병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자매가 이런 유명한 시 한 편을 읊어요. 제목,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정령나는 인간일 수 없었습니다. 아야코는 자기의 평생 육체적 고통 속에서 그 고통으로만 알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정녕 자기는 인간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에 그 자매님은 인간 내면의 깊이를 서술하는 20세기의 유명한 소설가가 된 거겠죠. 부조리함과 모순적 상황만 이룰 수 있는 선을 자매는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 극단적인 예화를 통해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육체적 고통을 당해봐야 한다거나 부조리한 극심의 사건을 당하기를 목사는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취하면 결코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가 뭘 일으키냐면 감사를 일으켜요. 믿음과 감사의 자세와 태도가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파워를 줘요. 나아가 믿음과 감사의 자세와 태도는 이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선을 이뤄낼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 능력까지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신과 원망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게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할 사고력과 정서적인 능력과 실천적 자유의지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조리함과 모순을 받아들이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조리함이 나의 이성과 감정에 주는 불신과 원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자세가 불신과 부조리함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현상,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이성적 정서적 판단을 따라 내가 불신과 원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계시는 걸까 싶은 의구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선택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과 가정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꼭 붙들고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까라는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의 인생에서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건 우리가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면 숙명이지요. 신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죄와 사망에 대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짐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냐고요? 왜요? 할 일이 없어서요? 한마디로 다시 정답을 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 위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과 대속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죽음이 허탈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인 나에게나 신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로 귀한 죽음이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구원시킨 자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에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내시고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방송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망조차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망조차도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을 경험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처와 자녀가 사망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망이 나에게나 그 가족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영생의 입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언젠가 분명히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복인 거죠. 그러니 사망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꿀꺽 삼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망이 나에게, 우리 처 자녀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항상 오늘이라는 날, 현세의 이별을 의식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저녁에 가정에서 다시 만나는 거 귀하고요, 주일날 성도들 보는 게 귀하다 생각하고 보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사실 사건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 구원의 사실 사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체의 구원과 관련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치유, 회복,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건을 저와 함께, 이제 또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과 이성을 향해, 정서를 향해 계속 권면하셔야 돼요. 현상과 사실에 입각한 판단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에다가 내 삶과 가족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맡기진 마세요. 현상과 사실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실에 입각하여 내 삶과 가족과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자고 내 영혼을 향해, 이성을 향해, 정서를 향해 계속 권면해야 돼요. 구약 시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 진실의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현상과 사실을 보게 되면 주눅들고 낙심되고 원망이 나와요. 이건 목사도 열애가 없어요. 나의 판단과 감정 처리의 기준을 현상에 두시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진실로 눈을 돌리셔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진실요, 이 상황에 지금 필요한 모든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부조리한 현상과 상황과 관계를 받아들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배양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룰까 하고 자유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돌파의 기회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결국 믿음과 감사가 여러분의 모순된 상황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과 감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믿음과 감사.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치고 나가실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타계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